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시작하는 하루는 어제의 삶과 다르며 어제까지 어떠한 힘들고 또 실패한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로 또한 새롭게 돌이키며 주님을 생명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주님의 말씀 위에 건축하며 내 욕심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의 삶을 건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지혜로운 건축자로 우리 삶을 거룩하게 주님께 드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평온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펼쳐지는 삶은 요셉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 삶입니다. 자, 형통한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경적으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의 형통은 그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삶입니다. 그 결과로 환경이 좀 형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자, 오늘 요셉은 장소의 변화 또 신분의 변화를 두 번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 부유한 삶에서 지금 나라도 바뀌고 또 보디발의 집, 남의 집에 지금 하인으로, 종으로 오게 됩니다. 아들에서 종의 신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죠. 청지기, 집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 그렇지만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9절부터 23절이 청지기, 집에 권세 있는 자리에서 죄수로 떨어지는 삶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폭망한 인생입니다. 절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괴로워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9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형통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에 내적인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망한 삶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망한 삶이지만 형통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란, 성도의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21절과 2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고 요셉과 함께 해주실까요? 여기 21절에 보면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말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 이게 바로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 언약은 누가 맺어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맺자고 맺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 이 세상을 굶주림과 이 고통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꿈을 이룰 통로로 하나님 요셉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멀리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향한, 인류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방식입니다. 그것은 징계입니다. 왜 하나님이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그 꿈과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럴 때 징계하십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 꺾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다 되도록 하면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육체의 욕심과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평안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성도에게 함께 하시는 방식은 긍정적인 방식입니다. 그것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불러주신 사명,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과 보조를 맞추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며 평안과 감사를 허락하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과 죄로 죽고 썩을 이 허무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성경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또 꿈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우리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거는 그 꿈을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하는 삶. 7절부터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련과 유혹이 따름을 보여줍니다. 7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유혹이죠. 마귀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죄에 빠지게 만들고 죄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키는 것이죠. 끈질기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네, 날마다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때 형통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유혹에 대처하는 요셉의 자세를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딘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왔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뱀에게 유혹당하는 하와가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하와가 뱀이 다가와서 유혹하자 뭐라고 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것 딱 하나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 딱 그 한 가지 그 선을 넘어가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요셉이 대처한 방식을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죄를 범할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10절 끝에 보십시오.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한다. 함께 있지도 아니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생각하고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란 죄를 범할 환경을 만들지 않고 최대한 거리를 두고 최대한 죄를 짓기 어렵도록 이중 삼중의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유혹에는 단호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여인이 단 둘이 있을 때, 요셉과 둘이 있을 때 옷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뭘 얘기하는 것입니다? 뿌리치는 것이죠. 매몰차게 뿌리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씨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민기적거리면 안 되고 단호하고 매몰차게 거절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 앞에서 두 가지 얘기한 죄를 범할 환경을 만들지 않고 유혹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장 적극적인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9절의 끝에 뭐라고 요셉이 고백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죄다, 하나님 이것은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말씀에 대한 의식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와가 범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하와는 그 말씀에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전달받았겠죠. 동산나무의 열매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아담이 하와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고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남아있지 않고 흔들렸던 것이죠. 말씀이 희미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통한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시편 1편에 뭐라고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다음 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형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먼저 더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시각각 바뀌는 그 철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제한이 없죠.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환경에 따라서 지금 내 삶은 형통하지 않아. 내 삶은 지금 어렵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아닙니다. 형통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보조를 맞추는 삶입니다. 형통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꿈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 유혹과 죄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환경이 형통하면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를 경험했는데, 주님, 이제는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가 요셉을 하나님의 꿈에 동참시키시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가는 요셉의 삶임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의 그 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에 나의 삶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진정한 형통,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꿈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미혹의 세력, 유혹하는 죄와 마귀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환경을 만들지 않으며 단호하게 물리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삶의 진정한 형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 하루 종일 내 삶을 지배하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의 깊은